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강설 제목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유대의 종교인들, 율법의 선생들은 알고도 숨겼다 그러죠.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알면서도 일부러 숨겼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의 그 랍비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알아요. 그럼 누가 훔쳐갔느냐? 그거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러면 부활한 것밖에 안 남아. 그럼 부활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뭘 하셨느냐? 알아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육체로 했느냐?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의 몸, 신령한 영체로 부활했느냐? 관심도 없어. 이게 문제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 당시 때에 율법의 이 지도자 선생이었다면은, 그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야, 그럼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진짜 부활했나?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생각해보고 진짜 부활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은 거지. 이제 회개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싫은 거야. 싫은 것이고, 믿질 못해. 믿지 않아.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알아보고 싶어요? 그냥 몰라라고 싶어요? 예? 알아보고 싶어요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지 영체로 부활했는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심판받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럴 겁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났대? 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거나 하거나 관심 없어. 예. 근데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경비병들에게 많은 은전을 주고 뇌물을 줘가지고 은폐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래.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11절에 여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 경비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걸 이제 경비병들이라 그래요. 중에서 몇 사람이, 다 가지 않고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랍비들, 율법의 선생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 어마어마한 그 돌 문을 갖다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돌에다가 인봉해가지고 완전히 딱 봉을 해놨는지. 사람의 힘이 아니고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돌을 굴려야 돼. 예수님의 무덤의 그 돌문을. 그런데 그냥 봤더니 그냥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돌문이 제껴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들어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이래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숨길까? 그 급급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도 없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 이사야 53장에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 가지고 7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이 유대 종교인들이 있지요. 그 바리새인들은 까만 모자 쓰고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아요. 구약 율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름에도 그 더운데 안 벗어 까만 옷 입어. 까마면은 빛이 많이 더 들어오는 햇빛이 뜨겁다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믿어요. 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은 없지만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건이. 그래서 이사야 52장까지만 읽고 53장은 이 유대 종교인들 지금도 금서입니다. 그 읽으면 안 돼. 54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제 구약의 복음의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많이 증거가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과 연결된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누가 봐도 나온다고. 여기 보니까 쭉 나오죠. 53장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메시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진이라든가 유튜브에 보면은 서양 사람이야. 아주 잘생겼어요. 남자로 아주 진짜 미남이야, 미남. 그게 전부 다 속이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생각하고 꿈을 꾸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꿈에. 그래 나타나고 이제 내가 너에게 힌도를 주노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받아.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거짓 영에게 속는 거지. 여기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육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이 못생겼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신약의 사도 바울이 키가 한 50, 60이 안 돼요. 그리고 대머리야. 그리고 말랐어. 누구랑 좀 비슷해.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 뭐 가만히 보니까 뭐 남자같이도 생기지 않는 나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리라고 증거하니까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지요. 작전 계획.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어떤 그 배우나 연예인이 목회하잖아요. 많이 가요. 얼굴 보러 가. 설교는 필요 없어. 그거 전부 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부분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유명해지면 이제 빼꾸도 신고. 왜 머리까지 하얗게 염색하지 그랬어? 머리는 까만데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어. 이 와이셔츠도 하얗고 넥타이도 하얗고 빼꾸도 신고선. 그러고서는 이제 연예인 같이 그렇게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느냐. 그러니까 땅
하고 건물 져놓으면은 전도 안 해도 된대잖아. 막 온대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 미안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종교꾼이지 종교인들. 자,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외모도 흠모할 만하고 모양도 좋고 풍채도 있고 남자답게 생겼고 이렇게 해놨다면은 더 관심을 가졌을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지금 또 돌아다니거든요. 진짜인지 몰라도 과학의 발달에 잡았대.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에이 무슨 그 예수님의 음성이야. 들어보면요 엥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마이크도 없는데 확성기도 없는데 어떻게 좀 멀리 있는 사람 다 들어. 최소한 음성이 우렁차고 커야지. 누구처럼. 그래야지 멀리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 3절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에 불과하고 일단 무식쟁이고 그게 다 무시한 거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저기 골고다 갈보리 갈릴리 거기에 그냥 어부 이름 없는 어부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은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오해하게 생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난 사람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 오전에 로마서 했죠. 사도 바울이 학식은 많은데 외모는 또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참 웅장하고 진리가 깊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났더니 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거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그것이 이제 함정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함정. 정말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내가 외모를 자꾸 보면서 외모를 중심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이냐. 근데 우리가 솔직히 결혼할 때 외모 보고 결혼해야지 거의 그렇잖아요. 총각 처녀가 만날 때 나이 이상형인 남자, 이상형인 여자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데이트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많아. 중매로 그러든가 누가 속에서 그러든가. 우리 조원사님은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면 좋다고 해서 결혼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신앙하고 많이 다르게 살았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신앙을 보고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자의 외모 볼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잖아요. 인격을 보고 신앙을 보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럴 텐데 그런 것이 참 이제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하여튼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부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오늘 이 자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범사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 유대 종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나.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사야 53장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진짜 우리 조상이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그 예수 청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진리를 아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하신 거지.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영혼을 하나로 보고 말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네프시, 혼이 혼, 예수님의 자, 예수님의 생각, 마음,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누구의 속건제물입니까? 구원받을 나의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죽었느냐? 육체만 죽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의 혼도 함께 속건제물로 드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와 혼이. 이 혼이 자거든요, 자. 우리의 자. 우리의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해가지고 말씀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증거해야지 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렇게 증거하라고 주신 말씀만 증거하셨다는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생각, 혼을 부인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을 하셨어.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만을 증거한 것이 서신서의 내용이잖아요. 사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으로 사역하면서 로마서 계시록까지 쭉 증거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자아를 부인한 하나님의 사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은 내 생각대로 설교하면 안 되고, 내가 막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올바른 진리만 오롯이 제대로 증거를 해줘야 돼. 그것이 참정이에요. 그게 복음의 정이라고. 유태에 오면은 유행가 부르는 목사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해. 우리에게 부흥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 서갖고는 유행가를 불러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야. 말만 목사지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행가를 불러가지고 전도를 한대. 성경에 어디 유행가를 불러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세상의 문화에 물든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진짜 진리만 증거하면 딱딱해,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 그러고 안 온다고?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나 천열매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빛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광명시 한빛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올바른 구원 거듭남의 진리냐. 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나온 거죠. 예수님의 영혼을 버린 게 아니고 혼을 버렸다. 혼, 네페시, 혼, 예수님의 자. 그럼 우리의 자가 우리 생각,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진리를 아니까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니까
바울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목회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 안 해. 나는 그런 말씀 증거하지 않아. 예. 오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말씀의 기본에서 기초해 가지고 성령께서 아랍의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음의 말씀 열어준 거. 그래서 로마서에부터 쭉 이제 서신서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참 종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이죠.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우리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분깃, 한나라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며 마귀로부터 빼서 마귀의 종들인 우리 죄인들을 그 말이 지금 이게 해석을 맡겨야 돼 그냥. 응? 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버려 여기도 혼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혼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 뭐만 남지요? 영만 남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 번역에는 내 영혼을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 신학자들이 영도 안 보이고 혼도 안 보이는 거니까 같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구원받을 탕자들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지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래서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를 흘려서 내가 좀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내 속에 거듭나는 새 사람이 이제 영생하는 사람인 거예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신약의 우리.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11절에 그 경비병들이 체험을 했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지진이 예수님의 그 무덤의 주위에만 일어났지 예루살렘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에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전 세계 하늘이 어두워졌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사에도 그런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이 지금 이게 묻힌 거예요, 묻힌 거.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사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의 서적, 문헌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교회사나 이스라엘 나라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럼 그 부활한 예수님이 뭘 했느냐? 이것도 기록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냥 부활했다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고 무엇을 하셨고 이게 당연히 기록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나와요. 그 전부 다 이제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을 오해가지고 자꾸 육체 부활로 문자 번역이니까 문자로 뭐 이제 오해하게끔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40일 동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3절 그 앞에는 승천하실 날까지를 기록했다 해놓고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죠. 부활하셨어.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이게 부활을 말하는 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가장 뭘 원할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11 사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게 맞잖아요. 전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육체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만 계셨어. 예수님이 진짜 육체가 부활했으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인 랍비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봐, 나 부활했다. 내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메시아야. 너희들 회개해. 그리고 나를 믿어야 돼. 이게 기본 아니에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교리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구원도 안 맞아. 부활론, 구원론, 부활론, 기독론, 종말론, 계시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50%좀 하다가는 비절리로 빠지고, 50% 하다가 비절리로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에만 나타나느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도 보면 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지.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육체의 부활이 아니구나. 몰라요. 예. 교리에 그냥 육체의 부활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사도잡혀 세뇌 교육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했어. 몇백 년 동안. 몰라요, 몰라.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육체 부활 후에 하게끔 번역되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셔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셨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육체 부활이면 왜 못 알아봅니까? 기껏해야 3일 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3일밖에 안 됐는데 육체 부활했으면 그 육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너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그럼 뭐라 그러죠? 동산직인 줄 알아.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서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자기한테 달래.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게 육체 부활이에요? 육체 부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거야. 귀를 열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 듣는 귀를 열으신 거지. 그러니까 라보니요 이래요. 주님이요 못 그래 아직까지는. 선생님이요 이래.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마라 이러는 거야. 주님이요 그럼 뭐 만지게 했을지도 몰라.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그 율법의 신앙을 벗어났지만 남자 우선하는 사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게바에게 먼저 보여줬다고 말하는 거 지금 5절에 막달라 마리아 쏙 빠져. 예.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자 사도라니까 여자 사도, 부활의 사도 대단한 거죠. 근데 마리아 복음이 없잖아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지.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보면서 참고할 거. 이거는 일리가 있다. 이거는 아니구나. 진리에 비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게 안 맞지. 가능한 자살해 죽었는데 뭐 12제자입니까? 11제자지. 이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그 말 번역자들이. 응? 그 후에 500의 형제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형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다고. 그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를 열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체를 영안을 열어서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보세요. 500명이 대단한 많은 거예요. 그러면 500명이 갑자기 어떻게 한 자리에 모였지요? 누가 모이라 그랬나? 이게 다 문제입니다. 500명이 다 흩어져 있다고. 근데 영으로 말했으니까 뭐요? 쫙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요, 상식. 우리는 지금 진리가 지극히 상식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예?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러니까 500명을 누가 불러가지고 그 인간의 소리 하면 안 되지. 거짓말 지어내는 거지. 비진리 설교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영의 부활이구나. 영체구나. 부활체, 신령체, 영의 몸이다. 몸이라는 말은 육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영의 몸.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이나 살아있고 지금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 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었죠. 500의 형제들 중에서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었대. 500명 중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 모든 사도 11명 아니 11명. 그 다음에 8절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육체로 부활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만나야 맞잖아.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영광의 빛으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대로 몰라. 뭘 제대로 알아요? 참 안타까운 거지.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보세요. 환상 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환상 중에 만난다는 말은 뭐죠? 주님이 육체 부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몇십 년 후에 태어났어요 사울이 예수님보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핍박했냐고 안 했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 핍박이 머리 예수님 머리자 교회 머리 몸 교회가 몸이라는 거. 이 몸이 주님이 핏값 주고 산 거듭난 사람의 무림한 몸이지 교회가 다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난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 그걸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을 잡아 죽이러 지금 다메섹 가고 있으니까 핍박하는 거지. 그 전에 많이 냉겨버렸어. 죽이라고.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굽니까? 도대체 이러는 거야. 바울이 사울이라고 나오죠.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르라 이러면서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봤다고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했다면 사울에게 육체로 나타나셔야지. 예?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로 부활 안 하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 빛으로 이제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영광 이코로 빛 이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몸 영체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서 그럼 육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야 맞지요? 그럼 하늘나라는 육체도 가는가요? 못 가요. 영의 나라는 영만 가는 거예요. 나는 신학 배울 때에 육체 부활을 배웠어. 예수님 육체 부활했고 우리도 육체 부활할 거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화장하지 말래.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다고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거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한 것처럼 기록된 명이 있사나 내 손을 뭐 만져봐라 옆구리 하고 그러니까 진짜 육체 부활로 오해하게끔 그게 모략이라고. 그러면 손을 만져보래. 예수님의 손 보면 여기 못 자고 있습니까? 손바닥에? 예? 차미드 했고 손목이라고. 손목에 못이 박혔다고. 그럼 예수님이 내 손목 봐라. 육체 부활했다면 내가 이 손목에 못이 박혔는데 부활했거든. 그래서 이 부활했기 때문에 손목에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느냐. 이러고 디두모 쌍둥이한테 도마한테 보여줘야지. 나도 그러면 육체로 부활한 걸 믿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보여준 게 무슨 진리고 옆구리 무슨 진리인지를 몰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도예초보 신앙이냐.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예. 종교개혁은 뭐 마통동 했다 그러니까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개혁이 벌써 일어났고 제대로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예. 제대로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우리 또 광명 한빛교회에 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 뭐 이상도 어떻게 합니까? 예? 이상도 뭐 할 게 없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응? 잘못 알았으면 이제 올바른 진리 알면 되지. 17절.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시니 이 말이에요. 3장 17절이 한글 번역에는 뭐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주님이 왜 육체로 계셔야지 맞잖아. 육체 부활을 하면서. 아니에요. 영체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영으로 계시니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면 자유. 자유자, 구원받는 진리,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잖아요. 아들들이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몸된 복음교회는 주의 영이 계시고 거기에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율법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비진리에서 자유, 올바른 진리를 가진 교통하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주님의 지체들이 근데 자유함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기 자유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니. 그래서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 육체 부활이 아닌 영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산증인들인 여제자들이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영체로 부활했다는 말이 영체로.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를 보고 뭐라는 내 형제라 그래요. 내 형제들. 그러면 11사도가 육체로는 형제들이 아니지. 제자들이지. 그럼 뭘 가지고 형제라. 그 11사도들의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이 교회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식구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열한 제자들에게 전달하러 길을 가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11절이. 이제 갈릴리로 가지요.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갈릴리는 옛사람 죄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죄사함만 받았던 상태, 신앙의 시작을 말해요. 복음의 사역 시작을 갈릴리로 말해요. 그 다음에 또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갈릴리예요. 영적인 갈릴리라고. 갈릴리가 이제 지명이지만.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 이름 뜻이 뭐냐 하니까 굴러 떨어져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한 걸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옛사람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11 사도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재무장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의 사역이에요. 그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중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토요 안식일 첫날 동트는 새벽에 무덤 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돌로 굳게 봉인한 돌문이 열리고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12절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여 의논할 때 야 진짜 그 청년이 메시아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청년 앞에 가가지고 메시아가 부활했으니까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자. 뭐 이래야지 정상인데 의논하였고 군인들에게 많은 은전을 주면서 이제 은폐하는 거죠. 숨기는 거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에 이제 올바른 해서 그 뒤에 레모로 말하기를 앞에다 핫자바 앞에 군병들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무리들이 함께 모의한 후 경비병들에게 많은 은전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게 갔다고 해라. 대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들 이게 완전히 한패 애비가 마귀라고요. 자 이상에 뭐 태어나면 다 마귀 자식이고 다 죄인인데 마귀 자식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노. 그건 비진리예요. 그런 진리는 성경에 없어요. 정해 있어요. 마귀 자식들 정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진리라 그래요.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론은 칼빈과 루트와 어거스틴 머리에서 나온 얘기고 예정의 진리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다 그 말. 예정의 진리.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물이다. 오전에 했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경병들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예수가 분명히 무덤에 장사하지 3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부활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골머리 복잡했을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경비병들이 급히 달려와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한 놀라운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경병들이 목격한 경병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니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이 죄인들의 머리에 잠깐 동안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구약에 오르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만약에 우리가 죽게 한 예수가 메시아라면 우리는 이제 심판받겠구나.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죠. 거짓 증인들 심판받아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의 현황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구약 율법을 육체의 노력인 육체 행위로 지키는 유대 종교인들은 거짓 증거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증거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율법을 완전히 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다 죽어야 되지. 근데 누가 죽입니까? 자기네가 범인인데 자기네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하니까. 또 다시 거짓 음모를 꾸미기를 너희는 우리들이 밤에 피곤하여 경병들이 거짓말을 시키래. 졸다가 자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신을 훔쳐갔다고 유대 종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 아직까지 이 말이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살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진리가 지금 묻혀 있느냐 그 말이에요. 28장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죽어서 시체가 돼 썩지 아니하고 부활했다는 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와서 한 그 말이 경병들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경비병들로 근심되지 않게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전이나 이거 많이 우리가 주니까 먹고 떨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피곤해서 잘 때에 와서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이러니까 지금 심판받을 사람들이 더 가중처벌되는 거야. 이제 더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회개나 돌이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생명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은 회개가 따로 있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고넬료 일가 친척 가족들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러면 찾아야지. 고넬료가 10장에 등장하는데 어디 회개했나 찾아보세요. 회개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고. 없다고.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동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나 회개하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 어제는 엄마 젖꼭지 문 것도 회개했다면서요. 엄마 젖꼭지 문 것이 회개할 죄입니까? 그게 죄냐고. 회개해야 될 죄냐고. 그것이 인본주의.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하는 회개를 고넬료 친척과 가족들이 받은 것은 뭐냐? 뭘 회개했느냐?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삶을 못 살고 비진리를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오해했던 교인들이 생명하는 회개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그때 비로소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의 천님 알고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너희가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퍼져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은 경비 태만으로 너희가 사형당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무리들이 우리가 총독을 설득하겠다고
경비병들에게 약속하며 안심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비병들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살다가 이제 죽었겠지. 네. 예.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많은 은전을 받고 경비병들이 가르친 대로 대제당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말하는 대로 말을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두루 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원래 유대 종교인들이 이제 토수대감이잖아. 예? 종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로 죽었지 부활하지 안 했다고 이렇게 계속 이제 거짓말을 믿고 퍼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사람들 중에서 이사야 53장을 성령께서 이제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라는 얘기죠. 로마서 9장에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에 속하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장에 가서 거기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에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바울 당시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게 되는 사람인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 말. 미리 아시고 작정된 예정된 자.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진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저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잘생기고 우리 아빠 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내 아빠 있잖아. 가 이러지. 그런 거예요. 만일 은혜로 택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단어인지 몰라요. 은혜. 전부 다 은혜구나 이 말이. 은혜. 응? 전부 다 이 은혜 저 은혜 김은혜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을,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오셨다.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눈 못 뜨면 가는 건데 오늘 또 말씀 증거하라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팔다리 흔들고 운동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지체들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하나라의 기도의 양이 빨리 차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레전드의 복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더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넓어요.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그런지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어요. 그 남은 자들은 나머지는 또 남은 자는 좋은 남은 자가 아니야. 완악해져 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런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경병들이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은전을 많이 받고 매수되어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
그럼 훔쳐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도 않지만 묻어야지. 훔쳐다가 방에다 모셔놔요? 썩어 냄새 날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훔쳐갈 리도 없고 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 육체처럼 왜 썩질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하고 우리 육체는 180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흙으로 지금 받은 아담의 육신을 물려받지 않았거든.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거든.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체는 우리하고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어. 하늘과 땅 차이 다르다고. 근데 무슨 예수님 육체를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육체를 부활한다고 뭐 화장을 하지 말라는 이 전부 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잘못 믿는 거짓 설교라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지어낸 거짓말인 그 거짓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떻게 유대인 중에 널리 퍼졌어. 이방인 중에도 퍼져버렸어 이제. 이방인 중에도 퍼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고 또 막 그냥 영으로 또 막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육체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예수님의 올바로 하는 진리냐 한 것 보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죠. 예수님 육체 부활이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18절 그저께서도 한번 죄를 내 주고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불의한 죄인이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거지. 왜 우리 죽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없어져 버리니까 육체까지 다 없어져 버리면 새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거든요. 속에서 영의 새 사람이 육체가 그러니까 옷이에요. 옷. 육체가 겉사람이고 우리 겉사람 속에 새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성장해서 천년만고 힘으로 담당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번역 잘해놓고도 안 믿네. 육체로 살아났답니까? 아니에요. 이런 진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수정을 해야 돼. 수정.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먹고 마시게 해서 천일만국심으로 다 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